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의 평안이,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누고 성찬에 또 귀한 예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실 성찬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고 또 새로운 소망이 또 생겨지는 복된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뒤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며 고난주간 성금요일 집회로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그 절기에 따르면 바로 니산월, 곧 그러니까 우리의 4월쯤이 그들의 6월절이었습니다. 니산월 14일.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6월절 밤이 지나고 그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바로 이 직접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앞으로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제 앞으로 6월절 어린 양은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다. 너희를 위해서 바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6월절 어린 양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새로운 언약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참히 아주 극악한 고통스러운 사형수의 몸으로 처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녁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된 그 후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말씀에서 우리들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그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그 축복을 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멸시라는 단어죠. 이 멸시라는 단어를 이사야가 2번 반복합니다. 멸시를 받았고 멸시를 당하였고. 여러분, 멸시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짐승 쳐다보듯 하고 벌레 쳐다보듯 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그 존재를 깔아뭉개는 그 눈빛.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면 어서 내려와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메시아야, 미친놈,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진 죄인인지 알았더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분명 거짓 선지자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멸시만 당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고라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을 말합니다. 매우 큰 괴로움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에 의한 폭력, 사람들의 눈빛과 조롱과 손가락질로 인한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간 데를 또 맞음으로 그 뼈가 으스러지는, 그래서 등에서 피가 철철 흐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짊어지고 질질 끌려가다가 그만 그 힘에 짓눌려 꼬꾸러집니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누워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살점을 뚫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깊게 박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질고를 많이 아는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고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사시는 동안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아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병에 걸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참으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친히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원래는 우리가 병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아파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저주 속에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그 무겁게 짓누르는 그 저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죄악의 그 무서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그 중압감, 그 죄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육신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고통을 자신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은 그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전통을 다 깔아뭉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로마의 사형틀에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고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유대인들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다가 유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러한 예수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로마 군병의 그 창으로 허리가 찔려야만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 허물과 죄악이란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이유로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그 자손들이 그들이 지었던 모든 실제적인 죄를 말합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온갖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뼈가 으스러졌다 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뭉개져서 형체가 부서진 것을 말합니다. 파괴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그 뼈가 으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와 원죄와 이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파괴되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 하는 말은 불려가가지고 문초를 당하고, 그리고 모진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치 죄인 취급당했던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싸움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아이의 부모를 학교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묻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한 것을 뒷수습하고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라는 것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으실 줄 알으셨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건 잘못한 거 아니냐? 아예 선악과를 두시지 않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로 참된 인격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형상을 닮아 우리와 모양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완벽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성이 많을지라도, 자신을 배반할 위험성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꽂았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스스로가 진 것입니다. 스스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일으켰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그냥 아버지입니까? 물론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그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문제를 일으킨 인간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려가서 고초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가서 문책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고 깨끗해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소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고소당할 것들을 다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벌떼처럼 그 대제사장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하고, 빌라도가 또 헤롯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괴롭혔습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은 거기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내가 다 모든 것을 떠안고 가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책임을 지고 채찍에 맞으신 거죠. 그 책임을 지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은 하나씩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은 겁니다.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더러웠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상처도 받지 않으시고, 만약에 야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하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용서며 진정한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지는 거 힘들어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그 책임은 채찍에 맞고 살이 찢겨나가고 뼈가 부서지고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회복되고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가 일어서게 됩니다. 무너졌던 내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어찌 자신의 몸을,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 아픔, 병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거칠고 무섭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거칠어요.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어디 가서 치유가 되고 어디 가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어디도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찬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무너진 자존감이 세워지고, 내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되고, 내 소망을 잃었던 절망 가운데 있던 마음들이 새 빛을, 새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양처럼 우리의 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고,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요. 멸망으로 갑니다. 인생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잘못된 것을 때로는 보지 못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아무리 낭떠러지를 조심하라고 팻말을 붙여놔도 그 달리는 쾌감과 신난 것 때문에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아들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멋대로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담당하다는 것은 어깨에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거든지 간에 자신의 목숨으로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역시 또 짊어지고 책임지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절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바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의 제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갚아야 될 죄값,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인생의 그 죄악들, 내가 담당해야 될 나의 고난, 누가 짊어지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받고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나음을 입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괴로움과 절망감들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루셔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다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평강의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속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그 사랑의 흔적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과연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오늘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언덕에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 제자들과 최애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떡을 먹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이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